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하고 아주 큰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다음에 나중에 참회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참회 시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배경을 갖고 있는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밧세바와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또 시편 51편에 있고, 시편 32편도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특별히 음행죄, 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음란죄나 음행죄가 왜 나쁜 죄인가 하면은, 다른 죄는 이제 자기 몸 밖에 짓는 죄잖아요. 근데 이 음란죄 같은 경우는 몸 안에다 짓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이 죄에 대한 죄의 갚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이나 그런 어떤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쓰러지지만 영원히 내가 이 죄악 때문에 영원히 내가 멸망당하지를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죄를 진 거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죄가 가려지고 또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사함을 받았던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굉장한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왕자들이 다 죽잖아요. 다윗의 자녀들이 이제 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그냥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그 죄, 음행죄가 여러 나쁜 결과들을, 그런 슬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죄사함의 어떤 징계를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벌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벌을 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주 심각한 결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쓰러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정죄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정죄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거를 정죄라 그럽니다. 어떤 법정에 갔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판사가 당신은 유죄야,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걸 정죄라 그래요. 죄를 정해서 딱 지정해서 당신은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것을 정죄라 그러고요. 징계라는 것은 교육 차원에서
그 훈계나 이런 거를 받는 거를 징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최종적으로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건 정죄고요. 최종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이 징계는. 중간에 그 과정상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그 죄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벌이 영원히 그 사람한테 정죄가 돼서 영원히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분명히 있고 그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같은 경우에는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신음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령에 눌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거를 빨리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걸 누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힘들어지죠. 예.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숨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인간의 존재를 괴롭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죄악입니다. 그거를 다윗은 지금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설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좋아하세요. 굉장히 좀 역설적이죠. 그 죄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들과 친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어울리셨단 말이죠. 교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죄를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져본 사람, 역설적으로 죄를 지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질 수 있느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한번 져보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만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을 빨리 회개했을 때 그 오는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해서 죄가 가려지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심령이 누르고 막 힘든 거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참 이 고백이 놀랍죠. 자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 날리고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권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죠. 자,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나한테 불러줄 만큼 내가 그런 그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 죄사함의 회개를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시편 32편에 다윗의 이 시를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내 아버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를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자, 주를 만날 기회가 언제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회개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에 짠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7절에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 8절이 참 재밌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이 시점이 누굴까? 여기서 내가라는 그 시점이 참 놀라워요. 여기가 마치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점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시편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윗한테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그것을 받아 적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똑같이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훈계를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노새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노새. 노새가 그 뭡니까? 당나귀잖아요. 당나귀.
노새가 어떻냐면요, 되게 그 고집이 세요. 예, 되게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길들이기가 참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갈을 물려요. 재갈을 물려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노새처럼 고집 세지 말라는 겁니다. 고집 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참회시이기도 하지만 또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장 32편 바로 앞에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게 교훈을 암시하는 얘기입니다. 교훈. 경건을 위한 교훈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악장 부호라 그럴까요? 그런 말이 마스길이라는 말이에요. 교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은 그 경험을 지금 교훈적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떤 죄 사함의 경험을 지금 고백하면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기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참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 의인인가?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뜻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예.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 바로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의로움을 얻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너희들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우리 죄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우리 죄 때문에 씨름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와,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로와, 이렇게 미리 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고. 얼마나 황송합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그게 바로 은혜죠. 그게 은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구나. 참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그 감사와 기쁨이 지금 시편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기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기 밑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셔요. 정직하지 않고 자꾸 뭘 숨기고 감추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솔직하게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셔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가운데 영원히 자빠지지 않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